말씀은 영향력의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창 이제 1년이 넘었지만 작년 이맘때 이제 기승을 부릴 때 코로나가 하반기 사회과제 준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IRG에 대한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좀 이제 성경을 좀 이제 자연스럽게 가깝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가운데서 먼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부터 좀 이제 어성경을 좀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맨 처음에 우리 아들 찬우부터 한번 제안한 겁니다. 찬우한테 찬우야 어성경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제안했는데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설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 목사가 한 교회에서 뭔가를 해낼 때 먼저 우리 아이들부터 좀 모범이 좀 돼야 되고 이런 마음도 있고 또 굳이 또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강요하기도 또 애매하고 설득을 좀 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는데 또 하루 2시간씩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되는 성경방을 신약과 구약 12주죠. 12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찬유하고 태원이 민재, 다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내걸었던 이거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잘 따라오면 수료하게 되면 목사님이 부패 데리고 갈게. 찬유한테는 찬유야 용돈 줄게. 조건을 내가 하면서 겨우 이렇게 수료를 시켜가지고 매주 이제 막 끝나면 점심시간인데 끝나면 감자탕 같은 거 막 제법 돈이 좀 드는 그런 어떤 밥도 사주고 그렇게 달래면서 다 수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주마다 아이들이 가기 싫어요. 안 가면 안 돼요. 피곤해요. 오늘 쉬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조금만 기다려라. 끝나면 부페 데리고 갈게. 그래가지고 겨우 수료를 시켰는데 아직도 부페를 못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려고 한번 애를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국에는 삼겹살 먹고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아직 아이들은 약속이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약속이 아직 부페 약속이 유효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작지만은 이 아이들한테는 좀 이제 또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소박한 꿈인데 이게 아이들한테 활력을 제공하는 이렇게 그렇죠. 물질적인 거지만 먹는 거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좀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 어른들에게도 교회가 좀 이렇게 부패 이런 건 아니더라도 뭔가 좀 활력을 가지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어둡고 계속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시국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이제 힘을 내게 하고 활력을 얻게 하고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교회가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전하고 건강한 꿈이 있어가지고 그 꿈 때문에 달려가는데 그 꿈 때문에 우리가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1장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 아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어떤 가르침 가운데서도 이들은 동상이모, 몽몽몽 그러면서 이들은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니까 나는 영의정, 자의정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그러면서 언제 우리나라는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우리나라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할 수 있을까? 오랜 이런 외세의 침략 가운데서 민족적인 어떤 아픔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순환 가운데서 그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이런 소문은 현실적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 부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이 제자들의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7절, 8절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대답.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니 지금 제자들은 자기 민족이 언제 해방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시나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이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걸까요? 분명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 그 심령 깊은 곳에 민족을 향한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뜬금없는 대답이 뭐냐면 동문서답입니다. 성령 충만해라.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구해야 될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있는 그런 많은 장애물, 어떤 환경의 어려움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라. 이거거든요. 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보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갈급히 구해야 될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현실적으로 절박한 문제들이 많은데도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게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왜 성령 충만하라고 하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을 받고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너무 쉬운 단어 파워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파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 권능이라는 이 단어가 헬러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두나미스. 능력.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이제 이게 어원이 파생돼가지고 영어 단어 두 단어로 파생이 됐더라고요. 첫 번째 단어는 다이나마이트고 두 번째 단어는 다이내믹입니다. 다 아시는 단어잖아요. 이 두 단어를 살펴보면 지금 두나미스, 파워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이나마이트는 뭐예요? 다이나마이트는 이게 어떤 사람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 손에 들리면은 인명 살상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지만, 원래 이 노벨이 이거 다이나마이트를 이제 발명했는데, 이때 이 노벨이 만들 때는 무기가 아니라 그냥 그 광산 폭발을 하기 위해서 딱딱한 바위 덩어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만든 게 다이나마이트예요. 깨부수기 위해서, 깨부수기 어려운 이 바위 같은 것들을 그냥 한 방에, 한순간에 그냥 폭파시켜버리는 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면 이런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워가 생긴다. 제자들의 꿈이 이스라엘의 해방인데 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를 신경 쓰라 하시면서, 성령 충만해지면 그 민족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민족 해방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 딱딱한 굳은 이 바위 덩어리를 다이나마이트로 현실의 이 상황들을 한 방에 깨부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어지더라. 험난한 이 길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들 있잖아요. 제자와 같은 기도입니다. 자녀의 문제, 자녀가 서글서기고, 또 중고등부 올라갈 때만 사춘기가 장난이 아니고, 사춘기를 앓은 지 벌써 이제 2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를 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언제 정신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어려워진 지 6개월이 됩니다. 언제 사업을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언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기도, 코로나 상황, 교회적으로 하나님 언제 예배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언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그 기도도 진짜 절박하고 필요한 기도지만 그것보다 먼저 네가 구할 것이 있다. 우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라.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하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런 문제를 없애달라, 해결해달라 구하기보다 먼저 구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그런 장애물을 깨뜨릴 수 있는 두나미스 같은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게 다 사실 안 되는 게 다 능력이 문제 아닙니까?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잖아요. 왜 뭐 흡연자들 술, 담배를 못 끊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매년 새해마다 결심합니다. 올해는 이제 좀 금연할 수 있게 해달라. 올해는 꼭 금연을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 하지만 뭐 작심삼일처럼 뭐 그냥 못 끊는 이유가 뭘까? 폐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그 경고문을 보면서 막 섬뜩해가지고 아유 담배 끊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하는 파워보다 니코틴이 유혹하는 파워가 더 크기 때문에 못 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심하는 이 파워보다 지금 음란물을 보고자 하는 그 유혹의 파워가 더 크기 때문에 못 끊는 거 아닙니까? 감정 조절의 문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이제 보면 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혈질인 사람들. 난 다혈질이야. 나는 원래 속에 있는 거 잘 못 참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자포자기식으로 하고 싶으면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랑은 아니죠. 자기 미숙함이 거기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서 욱할 때 내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보다 이 튀어나오는 이 절제가 안 되는 이 능력이 더 강하다 보니까 계속 본능해지는 거예요. 매번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맞아. 내 입술에 말이 너무 많아.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돼. 이렇게 막 말씀의 은혜 받고 수없이 결심을 하는데 또 실수하는 거예요. 입을 잘못 열어가지고 그냥 막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음은 이게 아닌데 생각하는데 입을 닫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 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두나미스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파워가 있어야지 아이들한테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가 아이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막 잔소리로 전락되는 소음처럼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뭐 우리 집에서도 이제 다른 나라 안 들으니까 밥 먹을 때 잔소리 하니까 밥 먹을 때 막 얘기 잔소리가 아니죠. 밥 먹을 때 하고 싶은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데 막 듣기 싫다고 그렇게 되거든. 옛날 부모님들은 우리를 기를 때 지금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이. 뭐 그렇잖아요. 옛날에 약간 건의가 있었잖아요. 자녀가 좀 반항하면 좀 세게 나온다 싶으면 너 지금 아버지한테 반항하니? 너 지금 엄마한테 지금 따지는 거니? 이 말 한마디면 딱 평정이 그냥 상황 종료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요즘 아이들한테 그게 잘 안 통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부모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그 타이틀 가지고 아이들 다스리지 못하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충고를 해도 아이들한테 먹히는 권세가 있어야지 자녀 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 뭡니까? 능력이 문제예요. 모든 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실험을 하다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능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아멘? 자,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두나미스가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두나미스는 여러분 언제 나온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면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가 나오게 되더라는 사실. 두 번째, 아까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두 번째가 뭐였어요?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 우리말로는 뭐예요? 역동적이다. 활력 있다. 내 삶에 활력을 뜻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이 어렵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삶의 활력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어제 다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권경 전사님 소천하셨거든요.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저도 이제 강의하러 다대포를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전화를 받고 막 이것저것 수습을 하고 7시에 와서 8시에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조문을 했거든요. 예배 드리고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내외에 계시죠. 차분해요. 차분하고 좀 이제 곡소리가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슬픔에 우리가 위로를 좀 하려고 간 건데 오히려 이제 전사님께서 천국 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크게 이제 막 힘들어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웃으시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근데 막 웃으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 이제 농담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농담하고 막 여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두나미스, 다이나믹이구나.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든데 안 되겠다. 한번 그 성도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전화를 해서 이제 한번 그 사업장에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했는데 이제 목사님 왜 이렇게 여기 오셨냐고 환영해주면서 맞아주면서 오히려 막 저한테 막 웃으면서 막 대해주시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위축되지 않고 그렇게 막 저한테 막 농담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실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자기 어려움들을 나타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분들의 삶이 뭐냐? 다이나믹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막 그런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할 때 가능합니까?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이런 다이나믹이 있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다이나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써 막 웃으려고 이렇게 보는데 내 마음은 막 이렇게 비참해가지고 막 요즘 말로 현타가 온다고 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일하는 거. 저 역시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고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고 힘이 든다면 들 수 있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바빠요. 매일의 삶을 스케줄을 만들고 자꾸 그 일들에 대해서 도태되지 않고 그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설교가 찾아오고 돌아서면 또 성경도 하다 보니까 강의도 막 강의 준비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다이나믹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성령님 비록 몸이 피곤하고 머리는 아프지만 이 피곤함은 어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한 그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저에게 성령님께서 오늘 아침도 또 깨우게 하시고 삶에 활력을 주시고 비록 몸은 또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심령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바쁘게 전날 자고 그렇게 그 다음날 일어나면 막 몸이 뻐근하고 막 어떻게 보면 처져가지고 몸살이 오고 막 이게 아니라 오히려 막 이 기대감이 생겨요. 오늘 일하실 거 주님. 이게 뭐냐? 이 모든 결과가 뭐냐?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두나미스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지금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환경이 짓눌려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능력 주셔서 이 환경을 내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뿐 아니라 다이나믹한 활력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활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몸이 피곤하고 집에 가가지고 지친다 하면서 막 들어놓을지라도 내 속에서 역사하실 그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 정답 말해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현실의 소원들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때와 기한 같은데 너희들 관심 쏟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시냐면 성령 충만하면 복음 증거라는 고상한 목표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얻게 되는 두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는 권능이고 두 번째는 증인이에요.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고민이 있죠. 주일학교 전도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전도 나가기가 참 주저되고 어려워요. 이전에도 사실 전도하기가 참 어려웠지만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는 더 훨씬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믿지 않는 이웃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제는 막 말도 못 꺼내는 그런 경우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역동적으로 복음이 능력이라는데 전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까 정답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해가지고 전도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떤 대청소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가 먼저 쇄신해야 돼요. 쇄신하고 난 다음에 전도가 주어져야 되니까. 분위기를 갈아엎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가 딱 끝나면 제가 이제 분위기를 좀 엎으려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몇 년이 지나도 교회라고 몇 년 동안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그 무기력한 모습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탈피해야 돼요.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걸 구해야 된다. 성령님의 이 두나미스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하는 거. 그리고 나서 전도에서 이수 초청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라서 개인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곳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먼저 스스로가 성령 충만으로 두나미스를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삶에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괴력으로 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한 다이나믹한 활력이 내 안에 넘쳐야 돼요. 이것을 먼저 경험을 해야지 전할 수 있는 게 복음이더라.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순서는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뭐가 바뀌냐면 입술이 변화가 돼요. 입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우리의 각 언어, 이것도 방언이에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저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방언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방언의 내용이 중요하다. 방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 이 방언은 교회 안에서만 막 이상한 언어로 막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방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방언을 외쳐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다면 교회 안에서만 자꾸 막 외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가서 전해야 돼요.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고 절망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방향은 먼저 첫 번째,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을 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알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입이 열려지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첫 번째는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무기력한 삶이 활력으로 바뀌는 역동적인 변화가 경험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변화된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게 되더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굳이 나오라 안 해도 나옵니다. 참 이제 부러움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굳이 강요를 안 해요. 특세 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특세하면 우리 교회는 사실은 새벽에 다 못 일어나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터 고민하거든요. 저는요. 어떤 교회는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특세가 있습니다 하면 그 다음날 사람들이 넘쳐나게 그렇게 새벽에 들어와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걸 맛봤기 때문에. 두나미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더라. 성령 충만은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환경을 뛰어넘는 파워를 느끼게 하고, 뿐만 아니라 두나미스가 주는 다이나믹한 삶,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전히 삶은 변화가 안 된 것 같고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달라요. 이유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거든요.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걱정과 염려의 원천에서 벗어나는 나를 볼 수 있거든요.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입을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정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굳이 말 안 해도 제가 이제 참 마음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안에 약해지지 말죠. 약해지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항하는 그 능력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휘몰아치는 어둠의 역사들, 그런 역사들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하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자꾸 그걸 어떤 매개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오늘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기회예요. 지금이야말로 두나미스, 성령님의 다이나믹한 상황이 필요한 상황인데 불행하게도 교회들이 그것을 힘을 쓰지는 못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 탓에 복음까지도 배치게 되는 그런 어떤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에게 본질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 확신.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이나믹한 그 삶의 활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웃에게 전도함으로 역동적인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계속 2021년도에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